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좀 긴장이 되네요. 기타라도 메고 올 걸 그랬나. 좀 어색한데 먼저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큐티 간증을 준비받았을 때 큰일 났다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큐티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락받은 그날부터라도 다시 시작해야지 생각만 하고 있었고, 매달 주셔서 받아가는 큐티 책은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몇 달 동안 저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했으며,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100%, 110% 확인하게 됐습니다. 음악을 전공은커녕 악보도 잘 못 보는 저는 최근까지 찬양 인도로 섬겼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에 예배 찬양 인도, 크고 작은 집회들, 수련회 여러 곳에서 찬양 인도자로 10년 넘게 섬겨왔습니다. 당연히 저 혼자 했던 것이 아니라 늘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찬양팀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넓은 마음으로 비록 잘 모르는 찬양을 선곡할지라도 신나게 박수치시며 기쁨으로 함께 찬양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매주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 억지로라도 그때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노력했고, 집, 회사, 당연히 운전할 때도 늘 찬양을 들으며 선곡에 신경을 썼던 것은 당연하고 저에겐 기쁨이 되었습니다. 가끔 목사님의 설교와 맞는 곡이 선곡됐을 때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신기했고, 속으로는 제 자신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찬양을 들었을 때는 성도님들과 함께 부를 생각에 기대되고, 예배 시간에 눈물로 기도하며 뜨겁게 찬양한 나는 너무나 큰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사역을 하던 저에게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슬슬 힘든 시간이 찾아오고, 가끔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며 조금씩 지쳐가는 저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 교회 마치고 목풀 시간도 없이 급하게 악기 준비만 하고 올라갈 때, 생각지 못한 음향이나 미디어에 이상이 생겼을 때, 하필 예배 전에 와이프나 아이들하고 싸우고 무거운 마음으로 인도 자리에 올라갈 때, 그럴 때마다 담임 목사님께 이번 달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통보했지만, 그때마다 목사님께서는 그 자리를 못 그만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샘 집사가 그 자리에 있어야 샘 집사가 살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을 거라고. 10년을 넘게 나를 잘 알고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머리로는 어떤 의미로 말씀해 주시는지는 알았지만, 벌써 불평과 나니까 이 정도 하고 있어 하고 교만과 착각으로 가득 차 있던 저는 매주 찬양 인도 자리가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거짓으로 하는 것 같고 예배 인도보다는 기타 치고 노래하며 행사 뛰는 연예인처럼 느꼈을 때도 있었습니다. 브릿지 교회가 시작했을 때부터 3년 반 동안 운영위원회로, 야외 교회 행사 중에는 오락부장으로 여기저기 안 끼는 데 없이 바쁘게 섬기다가 올 1월 한국에 다녀올 스케줄을 핑계로 모든 사역에서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솔직히 마음은 무거웠지만 기분은 너무나 홀가분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그것도 와이프와 아이들이 없이 혼자 한국 가는 길은 긴 비행 시간이었지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계획하시겠지만,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오기, 좋은 곳으로 여행 가기, 목욕탕 가서 때밀기, 그리고 미국보다 싸고 좋은 건강검진 받고 오기 등등 바쁜 스케줄이었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한국에 갔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산과 바다도 보고 목욕탕도 2번 가서 때도 밀고 건강검진도 잘 받았는데, 검사 결과 중 목 부분에 조그만 무언가가 보인다고 큰 병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아직 젊고 여태까지 아무 증상이 없었기에 별 걱정 없이 검사 받았는데, 결과는 갑상선 암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갑상선 암 하면 착한 암으로 수술만 받으면 괜찮겠다고 알고 있고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암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무서웠고 미국에 있는 와이프와 어린 아이들이 생각나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에게 알릴 때는 최대한 괜찮은 척하고 아무 걱정 안 하게 모든 것이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평소 제 성격상 남들에게 내 얘기 잘 안 하고 특히 힘든 부분은 더욱 혼자 숨기고 살아왔던 저라 쉽게 누구에게 기도 부탁도 안 하고 답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담임 목사님과 가족들에게 얘기하고 빨리 미국에 들어와서 수술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아까 얘기했던 말로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이 하신 기적 같은 일들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편안하고 모든 시설이 잘 되어 있지만 성격 급한 한국 사람들에게는 물 없이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미국에 오자마자 주치의병원에 예약을 하려고 하니 3주가 걸린다고 했지만 그거라도 예약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주 뒤에 만난 주치의는 저를 5분 정도 진료하고 전문의에게 다시 소개를 해주고 한국에서는 30분이면 모든 검사가 끝날 걸 3주 후에나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3주를 또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미국에서 확실한 진단을 받고 얘기할 거라고 담임 목사님과 소수 몇 분들에게만 알렸지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진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사 결과는 갑상선 암으로 진단을 받았고 이젠 암 전문의와 수술해 주실 의사를 찾는 정말 하늘에서 별 따기 같은 프로세스가 남겨 있었습니다. 유능한 의사 몇 분들을 소개를 받았고 전화를 해본 결과 새로운 환자는 받지 않던지 아니면 3, 4개월을 기다려야 된다고 또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야 내가 혼자 할 수 있다고 느꼈던 자존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 전에도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끼고 오직 주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지 같은 성격상 남들에게 부탁 못했던 제가 담임 목사님과 브리짓 교회 자랑인 중보기도 팀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고 주위 분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인사처럼 가볍게 들렸던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하는 말들이 그 순간부터는 정말 내 심장을 만지는 기도와 간심의 손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해보고 혹시 교회나 주위의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정말 나의 기도가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전달이 됐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고 모든 절차를 설명드리면 아마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를 조금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결과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도로 함께 해주신 본인 일처럼 발벗고 뛰어다니며 3, 4개월을 기다려야 만날 수 있다는 의사를 직접 찾아가 부탁 같은 협박으로 저 대신 해주셔서 일주일 만에 의사를 만나게 해주신 또 마이크 형제와 또 성남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산을 하나 넘었지만 수술이라는 큰 산을 또 남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술 의사를 찾는데 깜깜한 터널을 지나듯 어두웠습니다. 그러던 중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냈던 형이었는데 오해와 나에게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1년 정도 제가 안 보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연락도 피하고 죽어도 용서 안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큐티 간증이니까 여기서부터 큐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 진단을 받고 다시 말씀을 읽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을 때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다 잘해서 잘된 거라고 고집부리고 자만하며 살던 저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를 살리실 거라고 확신해 주셨습니다. 그 미웠던 형이 생각이나 연락을 하고 만나서 오해도 풀고 용서도 하고 다시 예전처럼 우리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지금 이 상황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본인도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힘들게 만난 의사를 저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의사가 저를 바로 수술해줘서 완쾌됐다고 간증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고 그 의사도 또 자기 일처럼 저를 수술해 주실
의사를 알아봐 주셨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직접 연락도 하고 찾아가 부탁도 하시면서 얼굴도 모르는 저를 위해 가장 빨리 수술할 수 있는 날짜로 잡아주셔서 수술도 잘 마치고 지금은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고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역하면서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잊을 때쯤 한국에 가게 해주셔서 임신도 하지 않았는데 울트라사운드를 하게 하시고 검사를 통해 갑상선암을 초기에 발견하게 하시며 내가 잘해서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만을 깨뜨려 주시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다시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용서는 쉽게 바라지만 남을 용서하는 어려운 마음을 고치시고 그 후에 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매일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나 주위에 건강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정말 함께 기도하고 믿으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는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너무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대단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브릿지 가족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